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규현입니다. 목이 좀 가라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세월에 대해 기둥 세 가지 기둥인데 그 중에서 오늘 두 번째 기둥 두 번째 기둥 중에서 세 번째 방법 바로 T죠. 지난번에 JPT 다 했었나요? T는 안 했죠. T 오늘 할 건데 복수해야지. 지난번에 상대방의 칭찬을 허무면 나한테는 뭐가 돌아온다? 건강이 돌아온다 그랬죠. 박수광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박수 칠 때 여기 서 있는데 샤브리 샤브리 샤뽀뽀 사사기 사사기 사사뽀 이렇게 박자를 맞추면요 더 재밌어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시작. 사사기 사사기 사사뽀 사사기 사사기 사사뽀 다시 한번. 요거 한 번 하고, 요거 한 번 하고, 요거 한 번 하고, 요거 한 번 하고 이렇게. 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사거리 사거리 사사뽀 사거리 사거리 사사뽀 사거리 사거리 사사뽀 사거리 사거리 사사뽀. 저도 헷갈려. 네. 이렇게 박수 많이 치시고 누가 뭐 하면은 박수 치는 거죠. 박수 치는 거는 존경을 담은 의미죠. 존중을 담는 의미가 되기도 하니까 상대방한테는 존중을 줬어. 그렇죠? 그러니까 친밀해지죠. 근데 나한테는 박수 치다 보니까 머리도 많이 가지고 요실금도 없어지고 허리도 아파지고 입이 다 치료가 되는 거죠. 네. 박수 칠 때 그래서 그냥 박수 치지 마시고 요걸 섞어가면서 박수 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건강이 더 올 것 같습니다. 또 복습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정중지와 황하지와 그렇죠? 정중지화가 뭐라고 그랬죠? 우물안의 개구리. 근데 영어 속담에 있듯이 빵이 반 조각만 있는 것이 아예 없는 것보다 낫다 이 소리죠. 네. 그렇지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뭐가 있어야 내 배고픔을 채우고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라면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런 질문 했었죠? 좋을까요, 나쁠까요? 라면 먹는 거 나쁘죠? 근데 배 아파 죽겠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먹어야죠. 참. 그렇죠. 아니 평상시에 많이 먹을 게 많을 때는 라면이 나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굶어 죽을 판에 라면이 왜 나쁘겠어요? 라면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런 뜻이 됐어요. 황하지와 황하강의 개구리죠. 황하강의 개구리가 잘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죠? 뭘 몰랐었죠? 소금. 네, 그렇죠. 황하강이 꼭 자기가 바다에 사는 줄 알고 착각하고, 야, 너 정중지야, 너 우물 안에만 살았지? 너 바다가 얼마나 넘지 내가 보여줄게 하고 데리고 가다가 진짜 바다에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왜? 소금 때문에. 소금 있다는 거 몰랐죠? 그래서 조금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건강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건강, 생명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법도 조금이라도 알아야 되지만 알면 알수록 더 자세히 그죠? 건강하게 가는 방법은 날마다 바뀌어요. 날마다 연구를 통해서 계속 논문이 발표되면서 계속 바뀌어요. 우리가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의 기둥 중에서 믿음은 자세와 연결되고 소망은 행동과 연결된다고 했어요. 다음 시간에 보고 할 건데 자, 소망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소망은 행동이다. 행복한 삶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건강한 행동을 해야 된다. 건강한 행동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기도. 기도하는 거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다 이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설명드렸죠. 육체를 포함한 전의를 구하는 목적도 있으셨다. 그렇죠? 그게 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지상에서 사역했던 본질적인 것들은 뭐냐? 늘 말씀 선포였어요. 오늘도 목사님께 이 말씀 선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가르침. 주일학교라는 게 썬데이 스쿨이죠. 지금 이것도 썬데이 스쿨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장수가 홍보잖아요. 그죠? 가르침.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어디 다니든지 해도 그때는 뭐 문학이라는 공부를 한 것이 없었어요. 그죠? 누가 가르치고 선생님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생존의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일단 가르치기 시작했고 알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줬어요. 치유를 하니까 사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는 걸 믿으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증거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런데 이 치유에 대한 것도 성경에 다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물론 지금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더 세부적인 방법들이 있지만 무슨 방법이냐? 주님께서 명하신 방법 JPT로 행동, 꿈을 실천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건강법의 핵심이 되더라 하는 거죠. 의사가 누구겠어요? 의사는 누굴까요?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죠. 사실은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사실 치유라는 행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요. 나 스스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가 면역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키는 방법을 의사가 주사를 놔주든지 약을 어떤 약을 집어넣으면 이게 자가 면역이 알아서 슉슉슉슉 해갖고 몸이 회복되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그 의사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었어요.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회복되는 것을 더 빠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가운만 입은 의사가요? 여러분도 의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도 의사야 라고 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JPT 건강법이 뭐라 그랬죠? J, joy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 두 번째, P, play, 쉬지 말고 이거 하나. 세 번째가 T, thanks, 매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매사에 감사하라 요거를 좀 배울 거예요. 자, 이 학생들, 어린이들 참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글로 썼어요.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이렇게 환영 플랜카드를 종이로 써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얘들은 참 순진하고 이쁘게 생겼죠. 얘네들이 사는 삶이 그렇죠.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약 성경에서 감사에 대한 말을 오늘 주부에 보면은 있잖아요. 감사에 대해 계속 감사 나왔었죠. 그런데 요 네 구절에서 공통적인 말이 발견이 돼요. 뭘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요 구절이 똑같이 이 네 성경에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뭐 하나님께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서로에도. 자, 오늘 여러분들 힘든 거 있으셨어요? 혹시? 어저께 힘든 거 있으셨어요? 아니요. 속상한 거 있으신 거 없어요? 지난주에는 어떨까요? 지난달은 어떨까요? 속상한 데가 있죠? 많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데서는 살지 않잖아요. 그럼. 네, 이런 데. 이 궁창인데 무슨 궁창이냐? 시궁창. 이런 데서 이게 삶에 터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난지도보다 더 더럽고 냄새가 나고 비위생적이죠.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구경 온 사람이 아니라
여기 이게 집이에요, 사실. 이런 데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쓰레기를 자기 집에다 갖다 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플라스틱 같은 거 골라서 다시 팔기 위해서. 이런 걸 보면 나는 얼마나 감사해. 여기서 보면 이 청소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보이죠? 네. 그냥 바켓스 같은 거 하나 주셔서 거기다가 내가 팔 수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것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학교도 안 다니고 애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는 살진 않잖아요. 우리는 이미 아까 목사님 그러지만 우리는 선진국에 들어가 있어요. G7에 들어가 있어요. 세계에서 10위 안에 선진국으로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었죠. 아파도 병원 갈 데가 없어요. 아파도 병원 갈 데가 없어서 늘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누굴 기다릴까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어린애가 상처가 났는데도요, 누구 하나 거기다 빨간 약, 머큐리 뭐 이런 거 발라줄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약이 없어서.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꼬마애가 얘가 우리나라 소아과 가면 다 해결될 것을 소아과가 있어도 갈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는 그런 애들이 많아요. 이분은 저랑 같이 근무하던 대학교의 교수인데 이분도 자연치유법으로 해서 이렇게 치유봉사하고 있고 침술봉사 우리 아들인데요. 이렇게 침술봉사도 하고 이분은 이제 여기 부산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분도 같이 가셔서 했는데 해줄 거라고는 뭐가 있겠어요? 기도. 약을 다 싸들고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기도.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를 받아도 낫기 시작해요. 우리는 기도해서요 잘 안 나는 분 많아. 그죠? 막 목사님이 그냥 막 힘줘서 그냥 이렇게 안 쓰시고 해도 뭐 꼼짝 안 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덜 간절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요 약도 많고 막 이런 것이 막 뒤에 배경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죠? 저쪽을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쪽으로 안 믿어지는 거야. 이거 배 아픈 거 그냥 이거 가스명수 하나 먹으면 낫는 건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스명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 영역이 들어가죠. 페이스 힐링이라고 전문용어로 하는데 영역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오잖아요. 그 감동으로 스스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목소리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그것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초 만에 일어난다고 그랬죠? 호르몬? 0.6초? 1초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1초도 아닌 사이에 느껴지기 시작할 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는 거죠. 이분들도 뭐 이런 것도 배우셨지만 모자라요. 가져간 것도 모자라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또 기도로 해서 이렇게 같이 봉사를 해주죠. 그래도 아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찾아왔을 때 저 사람들이 나중에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자기가 감사가 없으면 그 치유가 될까요? 아니라.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죠. 신약 성경에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신약 성경에도 그죠? 너희는 감사하라. 감사. 계속 감사하라는 말이 감사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또 일도 있었지만 아마도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면서 더 많이 공부시켜주지 못한 거, 더 맛있는 거 못 먹여준 거 이런 것이 한이 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없는 분 손들어봐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내가 잘 먹였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렇게 컴퓨터 갖고 공부하는 게 지겹다고 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컴퓨터는커녕 글자를 땅바닥에 그려가면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채소가 싫다고 투정 부리는 채소 좀 먹어라, 채소 좀 먹어. 맨날 빵만 먹고 굶주린 애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체중 감량을 고민하는 다이어트 약을 사 먹어야 되고, 지금 미국에서 수입하는 그 무슨 거시기약 그거 좀 한 번 처방받아도 몇십만 원짜리 그걸 꼭 사 먹어야겠다고 하는, 그 다이어트 약 사 먹을 돈도 없어서 이렇게 굶주리는 또는 죽어가는 어린이도 있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 10만 명, 2. 100만 명, 3. 500만 명. 세계 중에서 500만 명. 한 해 동안 5세 미만의 어린이가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이만 5세 미만 500만 명이에요. 5 밀리언. 그러면요, 실제로 제가 의료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1가 없어서 굶주리거나 병을 치료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인구는 몇 명일까요? $1가 없어. 하루에 $1가 없어. 하루에 지금 환율이 올라서 한 1,000원 가지만 옛날에 뭐 1,000원밖에 안 됐어요. 그죠? 우리 1,000원짜리 집 한 장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또는 병원도 못 가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인구 몇 명일까요? 영어로 1 밀리언이에요. 1 밀리언. 그럼 몇 명이죠? 10억 명. 그죠? 10억 명. 그죠? 그렇게 많은 인구가 $1가 없어서, 하루에 $1 없어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야, 너무나 배고픈데 병원도 못 가는구나. 그러면 최소한 자기 아픈 것을 이 자연치유법으로 자기 몸을 관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연치유법을 무료로 배부를 해줄 수 있도록, 무료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걸 하기로 사실 결심을 했었습니다. 부모님의 관심이 귀찮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엄마! 내 인생은 내 거야! 관심! 그 있죠? 옛날에 저도 처음 왔을 때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 했던 것 같아요. 해봐도 저도 엄마 내가 몇 살인데 내가 알아서 그러지 내 인생인데 뭐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모도 없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게임도 지겹다고 뭐 그런 애들도 있어요. 참 이런 데서 노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나이키 대신 아디다스 사줬다고 투정 부리는 애들도 있어요. 나이키는커녕 그렇죠? 이 병을 접어서 이것을 슬리퍼로 신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이거 신발 하나면 이거 몇 켤레를, 얘네들 몇 켤레를 몇 명을 신길 수 있을까요? 노브랜드. 그죠? 한 100명은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리핀에 가면요, 운동화 한 켤레에 한 500원짜리도 후두룩해요. 그 운동화 아니라도 더운 나라니까 그 슬리퍼 있잖아요? 발가락 착 끼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1,000원이면 사? 1,000원이면 사면 이거 몇 명이 신발을 신을 수도 있는데, 나이키 안 사줬다고 그렇게 투정 부리는. 네. 그럴 수도 있죠. 침대가 불편하다고요? 아예 나는 내일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린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거 너무나 많죠. 지금 이 순간도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지만 지금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그 감사함을 늘 말씀으로 묵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 또 보면, 고로새서도 보면 아버지께 감사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약 성경에도 계속 감사가 감사해라 감사해라. 왜 감사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야 돼요? 감사에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가 없는 걸 하나님은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어. 그렇죠? 감사. 근데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치유되는 것만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다른 감사도 많이 있지만 치유의 연결점을 한번 보게 돼요.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을 치료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감사하다고 찾아왔나? 2명인가요? 저 한 명으로 알고 있어. 한 명이라고 써놔. 한 명. 나병 환자를 치료해 줬더니 감사할지도 모르고 그냥 가버렸어요. 마음속으로 감사할 수는 있겠죠. 근데 감사하다고 찾아오고 그 감사가 단순히 예의를 갖춘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렸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바디메오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디메오야 라고 불러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를 부르시고 불러주는 것만 또 나를 인정해주고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내 이름을 알아주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됐어요? 낫잖아요. 앞이 보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도 바뀌는 거죠. 감사했기 때문에 바뀌는 거. 감사하면 그냥 보통의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중풍 환자 이야기죠. 지붕에서 이렇게 막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런 상황이 지면서 예수님께 가면 나을 거야. 예수님께 가면 나을 거야. 그것에 감동한 예수님이 또 치료를 해 주셨죠. 그런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는 원리는 나아라. 그죠? 그럴 때도 있고, 침을 발라서 흙에다 침을 개서 또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했지만 예수님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교죠? 예수교 장로회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친례, 예수교 본부, 예수교 본부 다 그래요. 예수교 아니면 거의 이단 취급받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교, 예수 장로회. 그죠? 다 예수자가 들어요. 예수 닮기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 닮기 원하는 삶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했던 행동을 우리도 따라서 배우고 따라서 실천하는 거죠. 자, 감사가 가져오는 치유 효과가 바로 스트레스 감소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감소돼요. 왜 감소가 될까요? 승질이 나면 호르몬이 나오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 호르몬이 나오면 근육이 막 강직되고 혈압이 오르고 그래요. 근데 감사라고 말하는 순간 호르몬이 나오는데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세로토닌, 도파민, 그리고 엔돌핀. 여러분 지금 한번 얘기해요. 감사해요. 한마디 해보세요. 크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옆에 분 보고 여기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번 해보세요. 네. 이럴 때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가슴이 따뜻해지잖아요 벌써. 그죠? 내가 인사만 했는데 내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설교 시작하기 전마다 시작하기 전에 꼭 인사를 시키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호르몬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 나와서 어떤 것을 시키냐? 코르티졸을 없애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없애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아까 세 가지 그것이 나오는 바람에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편해졌잖아요. 가슴이 따뜻해졌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이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마다 0.3초씩 수명이 늘어날 거예요. 0.3. 그러니까 0.3. 아이고 별거 아니네. 아니 그럼 20번 하면 되지. 아니면 100번 하면 되지. 하루에 1000번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럼 0.3
0.3초 곱하기 1000번 해봐. 하루에 몇 수명을 얼마나 늘리는 거예요. 감사한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계속 하세요. 감사. 그죠? 스스로 치르는 거. 어떤 의사가 더 훌륭한 의사예요? 아무것도 안 오고,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가장 좋은 약은 뭐겠어요? 감사. 그거는 이제 성경에 나온 얘기고, 히포크라테스. 테스 형님이잖아. 히포크라테스. 의성의 아버지, father of medicine, 의학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가 뭐랬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은 그 약을 필요치 않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의사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뭘 행위로서, 약으로서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것보다 스스로 낫게 하는 방법. 여러분 지금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의사를 찾아서 어디로 가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의사는 어디 있다? 내 몸속에 있다. 히포크라테스가 또 한 얘기가 있어요. 백인의 명의가 내 몸에 산다. 이게 책으로도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가 생각하다가 100명의 의사가 내 몸에 산다. 이렇게 책 제목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서재건인가? 의사,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TV도 많이 나오는 건데, 사실은 그분은 모르고 자기가 쓰다가 이 제목을 정하다 이렇게 했다고는 하더라고.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원래 백인의 명의는 내 몸에 살고 있다라고 한 말은 히포크라테스가 기원전 400년 전에 했던 말이에요, 사실. 네. 의학을 의학사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걸 이제 알 수도 있는데 그런 거죠. 그리고 감사는요, 인간관계를 개선해. 옆에서 감사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감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인간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한다는 말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깊이 영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감사가 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나 자신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자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탁대번역 성경에는 이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 아래 있나니 그것에 빠지는 자는 그 열매가 사망 아니면 생명이래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감사의 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불평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불평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까 목사님을 홍심 때 폼나지 판단했어요. 감사는 심어야 감사가 나오고 그렇죠. 내가 불평을 갖고 있는데 내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데 내가 너 어떤 걸 보니까 저 복도 많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랬어요? 솔직히 그냥 저거 보면 저기 복도 많지 왜 우리는 안 그런 거야 그런 적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기도 복 받았네 하고 끝이요. 그렇죠? 나도 언젠간 저런 복이 올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진짜 온다는 거예요. 네. 진짜 올 수가 있어요. 말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소개시킨 책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쓴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목사님 말씀에. 그죠? 감사에 표현하는 말에 위력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나쁜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물 한 잔을 놓고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물의 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육각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육각수. 우리는 통상 보면 오각수를 먹는 거예요.
근데 육각수로 바뀐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때 누나 감사하다 이렇게 마시면 이게 육각수로 변옥을 먹는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논리가 아직도 과학에서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아직도 막 논쟁 중에는 있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뭐가 바뀌냐면 뇌가 바뀌는 거예요. 뇌가 어떻게 바뀌는지 잠깐만 이게 동영상이 있는데 여기가 슬라이드가 잘 안 나오네. 잠깐 한번 틀어볼게요. 할 수 있나? 여기서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요. 육각수. 아직 여기 컴퓨터가 저기 맞질 않아서 동영상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동영상을 사실 준비한 게 뭐냐면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어떻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게 나오는데 그 내용이 마침 오늘 주보에 보면 앞에 보면 감사하면은 전두엽이 바뀌고 한다는 기록이 있는데 보셨어요? 주보에? 그 내용이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거기 동영상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컴퓨터하고 제가 만든 컴퓨터하고 똑같지 않아서 여기서는 그 동영상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말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 동영상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동영상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동영상 내용이 보면 이렇게 이제 뇌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우측 후두엽 쪽으로 그 코티졸 호르몬이 나와서 뇌가 빨갛게 변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코티졸이 이렇게 심장으로 내려가면서 심장으로 빠르게 하고 그 호르몬이 다시 근육으로 가서 근육이 막 경직되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뇌가 이렇게 전두엽 쪽이 이렇게 파랗게 반응을 하면서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린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이런 것이 나오면서 심장을 편안하게 해서 그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달려 있었는데 동영상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걱정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자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에도 감사하는 말씀을 했는데 심리학자 어리 제렌스키가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연구한 게 뭐냐면 걱정의 40%는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래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40%는 빼놔야 되죠. 그 중에서 또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래요. 30%는 다 빼버려. 이미 일어나 버려서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이래. 그죠? 근데 또 걱정의 4%만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해. 근데 사실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몇 퍼센트만 우리가 할 수 있다? 4%.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감사해라. 아유 잘못돼도 감사, 잘못돼도 감사. 이것도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감사하는 표현을 한다면 더 좋아진다는 거죠. 5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 아니에요. 한국은 23위를 했고 가장 행복한 나라는 방글라데시였어요. 방글라데시. 아시아 동남아였는데 이 방글라데시는 어떤 나라냐면요. 여기 보세요.
국민소득이 네, 우리나라의 몇 분의 몇? 100분의 1 정도.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 다음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문맹률이 90%. 10명 중에 9명은 글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만 할 줄 안다는 것이. 네. 그 다음에 매년 국토의 80%가 홍수에 잠겨요. 우리는 뭐 조그만 잠겨도 난리잖아요. 여기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저기 우리 팜스프링 뒤편에 산사태가 조금 나온 게 SBS 뉴스 나오더라고. 난리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80%가 홍수에 물이 잠긴다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것이 열악하대. 모든 것이 열악해.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를 갖고 있다. 그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다. 이거죠. 네. 여러분 마음에 목마름이 혹시 있습니까? 물 드시면 돼요. 아재에게 그럴 때 안 오시겠습니다. 한국은 일의 만족도가 꼴찌예요. 그죠? 일의 만족도 꼴찌. 일에 대한 흥미도도 꼴찌.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자녀들은 만족도가 이렇게 꼴찌였을까요? 네? 그 직업은 누가 선택했어요? 맞아요. 자기가 선택한 애들은 뭐 없어. 자기가 선택한 애들은 아마도 한 30 몇 %밖에 안 돼요. 대부분 누가 정해줬어요? 부모가 정해줬어요. 아휴, 우리 엄마가 이걸 가려는데 의대 가려서 의사가 되는데 이렇게 하기 싫은 거.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검사인데 나보고 법대 가라고 갔는데 취미 안 맞아. 그러잖아요. 그런 애들 많이 TV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 뭐 만족하겠어요? 마지못해서 돈을 많이 번다니까. 그죠? 돈을 못 벌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더 크게 성공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 있죠? 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기 의지대로 못할까요? 오늘도 말씀해 보죠. 자기 의지대로 해야 되고 그 열매는 자기 거잖아요. 그죠? 부모 거가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우리 아들도 멋대로 살아라.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이들은 뭐 부모가 한다고 대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요. 아, 그래요? 거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곳이 두 곳이라네요.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감사하는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에디슨이 1914년 겨울에 자기 연구소에서 있다가 불이 났어요. 모든 것이 타버렸어요. 그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 모든 것이 타고 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뻥을 치면서 그냥 막 통곡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싸운 건데 이게 한순간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뉴스에도 나오죠. 불나면 뭐고 하면 다 그냥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한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에디슨은 달랐다는 거죠. 우리는 통상 한탄을 하는데 에디슨은 그걸 바라보면서 한 말이 있어요. 볼까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은 다 불타버린다. 자기가 지금 연구하던 것이 결과가 안 나왔던 거지 아직. 그러니까 야 이건 다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건 다 불타버려서 없어졌어. 바로 지금 새로 시작할 찬스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감사했다는 거 하나님께. 그죠? 내 집이 불났는데 거기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걱정하기보다 새로 시작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시는 거 보통 사람 아니죠? 그래서 훌륭한 삶이 돼요.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유명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한 50년은 더 사실 거잖아요. 아닌가? 여러분이 50년 살아야 제가 한 80년 살지. 네.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에서 종교적으로 키워졌던 거죠.
이 사람이 세 가지 기록을 했대요. 오늘 메모했대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하고 딱 맞잖아요. 그죠? 네, 세 가지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서전을 기록을 했다. 자기가 뭘 했는지 일기를 썼겠죠. 그 다음에 내가 뭘 오늘 좋은 일을 했는지 사실 그런 걸 기록을 한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무슨 좋은 일을 했을까? 한 번도 안 했으면 안 되지. 지금이라도 나와서 내가 누구한테 좋은 일을 해야겠다.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오늘 좋은 일을 너무나 안 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갖고 자기야 오늘 뭐 했어? 어머 너무나 잘했어. 아우 축하해.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마지막에 할 거 없으면 그렇게 전화 드시란 말이야. 핸드폰 다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 없으신 분 있어요? 빌리면 돼. 네. 그래갖고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다음 두 번째 인생 역전을 기록을 해볼게요. 내가 진짜 안 되는 거, 야 이건 이렇게 해냈네? 하는 걸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장수의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도 장수했네. 나 벌써 오늘 96살에 200 오늘 며칠이죠? 한 200, 300이 다 돼가는 것이네. 네, 900살에 300일을 살았네. 오늘 이런 것도 계속 기록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150살까지 꼭 살아야지. 다짐도 하시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런 기록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네? 뭐겠어요? 기록의 결과. 첫 번째가 뭐겠어요? 감사라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이 사람의 3대 기동력 중에서 첫 번째가 됐다는 거예요. 감사. 얼마나 중요하죠? 감사가 다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 건강한 생활을 하니까 건강해지겠죠, 저절로.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 못하더라도 이부 자리에 추우니까 이걸 푹 뒤집어 쓰고 그래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지난번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꼭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통성의 기도 형태는 미국에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했던 형태인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나는 조용히 기도하는 걸 좋은데 꼭 통성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성경에도 그렇게 꼴방에 숨어서 원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원래 대놓고 나 기도하러 가야 돼? 자랑하면서 기도하는 건 안 들어준다는 거죠. 그죠? 네. 그 통성으로 하고 옆에 사람이 막 방해될 정도로 막 하면서 그 사람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 빨려 들어가. 그래갖고 나는 기도 안 하고 그 사람 기도만 듣고 있어요. 이게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빠져나와서 저기 여기 구석에 가서 원래 거기서 사실은 내가 이런 거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네. 너무나 나한테 빨리 오라고 그러면 옆에 사람 왜 이렇게 방어도 잘하고 왜 이렇게 목소리도 좋고 말이야. 나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살짝 빠져나오셔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다 보니까 성경 묵상도 저절로 되는 거죠. 여기에 모든 부자의 결과도 성경. 아까 에디슨의 결과도 하나님. 그죠? 하나님씩 된 것이 얼마 없어요. 사례가 너무나 많이 또 있는데 근데 이 감사에서 그 스펄전 목사라는 또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생전에 드렸던 감사 기도가 있어요. 생전에 여러분도 이렇게 시적인 기도를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다 보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내가 이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런 기도를 해야지 생각을 하고 시작!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살아있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굉장히 시적인 기도를 하셨죠? 여러분도 시적인 기도를 이렇게 메모를 해보세요. 나는 안 돼. 이나컵을 막 가입을 안 돼. 못해. 못해지나냐? 못해. 못한다고 하지 말고 펜을 잡고 한번 써보세요.
중간 이거 조금 남겨놨는데 보다 나는 어떤 기도를 멋있게 할까? 스펄전 목사님보다 더 멋있는 기도를 써야지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기 다 감사자가 들어갔어요, 그죠? 여러분은 감사 대신 뭐 사랑을 넣든지 은혜를 넣든지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감사라는 말이 더 좋다는 거죠. 왜냐면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사랑을 주기 전에 남한테 감사를 해주나 뭐 이런 개념이 있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해야 돼요. 그죠? 감사하니까 막 여러 가지가 막 일어나는 거죠. 감사의 말이 행복을 만든다는 거죠. 감사의 말이 감동을 만들고 감사의 파동이 호르몬을 만든다는 거죠. 감사의 파동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몇 가지? 3가지. 그죠? 그 3가지가 뭐라고요? 도파민, 세로토닌, 그 다음에 가장 센 엔돌핀.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면 돼요.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하다가 뭔가 여기서부터 뜨거운 게 쫙 느껴지는 경우를 경험해 보신 분 있죠? 옛날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찬양을 할 때 막 눈물이 확 쏟아지고 어떤 분은 임영웅이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임영웅도 기독교인이 한 것 같은데 임영웅이 찬양을 부르는 걸 듣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그대 내 곁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걸 듣고 이게 눈물이 쏟아지고 막 치유받았다고 그래갖고 찬양을 하면서 느껴지는 거, 뭐 임영웅의 노래를 들어도 좋고요. 찬양을 하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느껴지는 그 감정, 이때 뭔가 뜨거워질 때 우리는 성령이 임재하신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 몸의 변화는 뭘까요? 아까 3가지 호르몬. 네. 뭐겠어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어떤 분은 찬양을 세게 하다 보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 엔돌핀에 뭐 2000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다이아돌핀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호르몬은 의학적에도 없고 과학에도 없어요. 그것은 사실은 다이돌핀이라는 그 호르몬의 개념은 사이드 종교 교주가 처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거 모르고 돌고 돌다가 어떤 기독교 신대학에서 석사 논문에도 은혜가 넘칠 때 다이돌핀 호르몬이 나온다는 뭐 이런 연구도 하고 막 그랬던 거 있어요. 근데 그 신학이 의학을 너무나 모르고 했기 때문에 추론으로 이렇게 썼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하는 거예요. 다이돌핀이라는 것은 그런 호르몬이 없어요. 비슷한 호르몬은 있지만 이것이 엔돌핀처럼 마취작용을 한다든가. 네. 엔돌핀은 마취제예요. 마취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몸속은 세포 분열을 계속 하잖아요. 지금도 1초에 한 9천억 개 정도의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해요. 몸속에서. 그래야 우리가 생존을 하는 거잖아요. 세포 분열하는 동안에는 어떤 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통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 통증이 세포 분열 시마다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것이 또 염증도 발생해요. 암세포도 뭐 1초에 한 9천억 개인가 이렇게 생겨요. 계속 생기는 거예요. 세포 분열 과정에서. 그런데 이것을 호르몬들이 다 잡아먹는 거죠.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이 여러분 진통제로 맞는 주사잖아요. 사실은 그게 호르몬이에요. 그 호르몬이 먼저 이 통증을 다 잡아먹기 시작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잡아먹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감동을 느낄 때 엔돌핀이 나와서 엔돌핀이 몰핀의 그건 2000배 정도 돼요. 몰핀이 2000배 정도 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웃어라, 또 감사해라 이런 치료법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동이 주어질 때 치료가 되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부족해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할 말이 너보다 많죠.
주신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여기 보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여간 누구든지 감사를 하면 내 몸은 마른 동산이 아니에요. 그죠? 물된 동산처럼 꽃 피고 과일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동산같이 바뀐다는 거죠. JPD 건강법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의사한테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 JPD 건강. Joy, Pray, Thanks. 세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울까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기둥, 그죠? 사랑의 기둥인데 사랑은 영양과 연결이 돼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또 풀이가 되는지 영양 중요하죠? 왜 중요한가요? 영양. 내 몸은 뭘까요? 내 몸은 뭘로 만들어질까요? 네, 세포로 만들어지죠. 네, 세포가 모여서 티슈가 되고 기관이 되고 한 몸이 되고 이렇게 되긴 해요. 근데 그럼 세포는 또 뭘로 만들어질까요? 네? 음식으로. 맞아요.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이라는 거죠.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인데 내가 먹는 음식 중에서 뭐가 내 몸을 만들어요? 영양분이 내 몸을 만들고 나머지는 배설이 되죠. 그래서 영양인데 사랑과 영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경적으로 또 해석을 해드리면서 이 사랑을 할 때 내 몸이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저절로 치료되는지 남의 도움이 필요 없이 내 스스로도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또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했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또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인체는 소우주라는 제목의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구분을 나눠서 할 건데 인체는 소우주예요. 네. 이 말은 또 누가 했을까요? 맹작? 공작? 황제대경? 동의보감? 누가 했을까요? 인체는 소우주다. 이 말 역시 테스트 형님이 하셨어요. 소크라테스 아니고 히포크라테스. 네, 히포크라테스가 했던 말인데 인체는 소우주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런 거 이렇게 이해하면 이것은 대학에서 사실 저도 가르치긴 했지만 그렇게 수준 높게 여러분이 안 기억을 건 아니에요. 이해만 하셔도 내 몸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나면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면 건강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스스로 관리가 되니까 그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을 때는요 박수를 세게 치는 거예요. 골고루 치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건강이 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거 없으시고 질문 없으시면 마칠까요? 네,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 장수마을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깊은 지식을 얻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들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강법, JPT 건강법,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JPT 건강법을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또 세상에서 늘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거는 슬프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예배 모일 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